오늘 무슨 날이죠? 우리 기독교 최고의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교회마다 무엇을 주죠? 계란, 삶은 계란 주죠, 그죠? 저희도 줄까 하다가 너무 또 모이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자제를 했는데, 사실 매년 많은 교회들이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삶은 계란을 주고 여러 행사들을 합니다, 그죠? 매년 그렇게 반복이 돼요. 자, 아마도 이 부활주일에 삶은 계란을 받아보시거나 드셔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많은 성도들이 부활절 하면 뭔가 이 삶은 계란은 떠올리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이냐, 이것을 우리가 물어본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계란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이 부활장이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잘 나타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12절부터인데 처음부터 보면서 우리가 좀 문맥의 흐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1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 하나죠, 그죠? 초대 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이미 복음을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예요? 이들이 지금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죠. 복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다시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하게 복음의 의미, 복음의 내용을 다시금 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앞장에서부터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 당파를 짓는 어떤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와 같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장 뒷부분에 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이들 안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우리도 분열도 되고 당파도 짓고 어떨 때는 여러 문제들과 갈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도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니네 어려움 있지? 고난이 있지? 그러면 복음 앞에 바로 서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앞에 다시금 새로이 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을 다시 전하는데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보면 나타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3절 4절에서 사실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와요. 3절을 보면 이는 성경대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4절 보면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왜 복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가 찔림, 그가 상함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죽으신 것이 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복음을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은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결단코 공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막 비아냥대면서 얘기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며, 천국 간다며, 믿기만 하면 용서 받는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공짜고 어떻게 거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여러분과 저 대신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어찌 공짜예요? 그죠? 어찌 그것이 거저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고백하십니까? 거저가 아니라 뭐예요? 감사죠. 이 은혜와 감사 외에는 복음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공짜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막 살아갑니까?
아니죠. 이 은혜를 따라, 이 감사를 따라 살아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요. 왜요? 그 은혜와 감사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을 알고 믿는 자의 모습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도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은혜와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승리하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3절 4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죽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복음 그러면 이것을 잘 고백해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또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와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를 다시 의롭다,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념합니까? 주님의 부활이요, 어떤 의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인생에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음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인생이 참 허망해요. 이 인간, 어떤 인간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잠시 살다 잠시 지나가는 인생일 뿐이에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사망 아래에 있어요. 다 죽음의 이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인간이요, 이것이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인류를 대표하여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죽음을 이기사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죽음을 이기신 거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자, 여러분 15절 중반부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잘 나타나 있죠.
거기 만일 한번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요,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처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21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해 말미암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의 의미가 뭐예요? 처음 열매.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계속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처럼 앞으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또 이날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러한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시적인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이 땅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이 생에, 이 땅의 유익에 미련을 두고 마음을 두니까 자꾸만 한탄하고 자꾸만 마음이 무겁고 자꾸만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소망을 두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인생의 끝이 올 거예요. 그죠? 어느덧 어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어요. 그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세월이 어때요?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여러분, 이제 뭐만 남았어요? 늙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 조금씩 아파 올 거예요. 그죠? 이제 막 건강검진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몸이 아파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단 한 명도 죽어가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내가 조금씩 주님께 나아갈 때가 가까이 왔구나.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기뻐하지 못할지라도 슬퍼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다 먼저 천국 가셨어요. 그죠? 우리도 그들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곳에서 그분들 만날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에, 이 땅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 너무 욕심 갖지 마시고, 이 자유함으로 복음 앞에서 즐거이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5절부터 내용을 계속 보시면 바울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보세요. 바울은 게바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또 후에 12 제자에게와 구의 500 형제에게와 그리고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보면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단순히 어떤 미신이나 단순히 어떤 소문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증거가 뭐예요? 5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야고보와 사도와 500 형제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뭐 법정에서 보면 증인이 중요하죠. 그죠? 증인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도 중요해요. 왜 증인이 중요해요? 증인이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들의 증언은요, 굉장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한 명이어도 효력을 갖는데 2명이면 어떨까요? 3명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래요?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소망을 가지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8절을 보면 바울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 같은 내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보이셨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자기 간증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삶을 살던 자입니까? 바울이 원래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온유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사울이, 그죠? 사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신문했던 자가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독히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 바울이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목격했어. 내 인생이 그랬잖아. 나 원래 정말 예수님 반대하던 사람이고 핍박하던 자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야. 앞서 말한 많은 사람들도 그랬지만 나도 주님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 9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의 고백이 잘 나타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얘기를 해요. 이 변화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났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나 내가 말한 이 많은 증인들이나 이처럼 예수님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 전하고 있고, 너희도 그래서 이 복음 듣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실제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정말 주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없었다면, 그때 고린도 교회나 지금 우리나 이 자리에서 주님 예배할 일이 아예 없습니다.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증언한 자들이 있었기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한 자들이 있었기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주님을 믿은 것이요, 지금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이 복음 앞에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 부활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도 이 복음으로, 이 부활하심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이 증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은혜와 감사로 또 영원한 저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